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 가운데서 행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는 등 뒤에 불빛이 생명선과 같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대의 이 글을 보니까 남쪽에 있는 노예들이 북쪽을 향해서 가는데 저녁에 북극성을 보고 북쪽으로 그렇게 이동해 갔다고 합니다. 별빛을 보고 생명을 찾아서 간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다면 거기에 빛이 한 줄기 들어온다면 아마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갑니다. 요새 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없으면 완전히 길치가 된 것 같아요. 전화기를 하도 의존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기억력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무슨 서류 작성하다가 내 전화번호 쓰고 그 다음에 비상연락만 하나 쓰라는데 마누라 전화번호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기기에 의존해 살아가는데 어쨌건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을 해 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뭔 일이 일지 몰라요. 살아본 적이 없어. 그 길을 갑니다. 한 달 뒤에, 1년 뒤에 전혀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지의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아니면은 뭐 뉴욕입니까? 런던입니까? 어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입니까?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인도하는 참 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헤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 빛이 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짜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5절에서 7절,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귀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라가야 되고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가까이 지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먼저 알고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막 왕창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사귐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뭐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국경선을 탈출했는데 브로커에게 속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감옥에 갇히든지 죽음입니다. 이 브로커를 잘 만나야, 인도자를 잘 만나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로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림으로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을 다 들여다보는 영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지만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공포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핀셋으로 탁 폭탄을 때려서
망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진실하심, 의로우심, 순수하심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은 진실합니다. 빛은 의롭습니다. 순수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오염됐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물이 오염됐다, 공기가 오염됐다, 땅이 오염됐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염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선글라스를 끼면 좀 빛이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죠. 그거는 빛이 오염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안경이 그래 색깔이 있으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빛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빛은 순수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두움과 대조를 시키는데 어두움은 빛과 반대입니다. 빛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진실하고 순수하다면은 어두움은 거짓과 불의와 선동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선동. 거짓과 불의와 선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퍼뜨리려 하니까 선동이 따라가잖아요. 그 진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포장을 해야 되고 선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빛과 반대로 거짓과 불의와 선동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빛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어두움은 거짓과 불의와 선동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건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두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할 때 먼저 빛과의 사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귐, 빛과 사귐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빛과 사귐이 아닌 것,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빛과 사귐이 아닌 것, 하나님과 사귐이 아닌 것,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 첫 번째,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바로 빛과 사귐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여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은 빛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기도 하고 등등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요한일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빛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빛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사귐이 아니고 빛과 사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빛과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이 아니고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빛과 사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딱 요약하면은 어두움 가운데 생하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것, 빛과 사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빛과 사귐은 어떤 것입니까? 빛과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 빛과 사귐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 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성도들과 교제를 완전하게 성취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빛과 사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바로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귐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6절 7절에서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사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빛과 사귐,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빛과 사귐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그 사귐이 없으면은 어둠에 빠진 것이고 멸망에 빠진 것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공동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0절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제일 거부감을 보이는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뭐 죄를 지었는데? 한번 얘기해, 지나가는 사람 보고 툭툭툭 치고 뒤돌아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뺨때기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내가 뭐 죄 지었는데? 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죄악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주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 이 말은 빛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먼지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면 먼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이 깨끗한 것 같은데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이 창문으로 베란다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먼지도 보이고 머리카락도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주 강력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 시골에서 이 목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목화 말아가지고 물레 돌리면서 실 뽑는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예, 나이가 한 140 정도 되면은 뭐 그런 것도 하셨는데 그 실을 뽑으니까 겨울에
시골에서 추우니까 문 꼭 닫아놓고, 옛날 시골집은 보니까요 창문도 많지 않아요. 근데 창문도 뒤쪽에 뭐 이렇게 요만한 창문 내가지고 유리 조각 하나 탁 붙여가지고 햇빛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동쪽을 향해, 이 큰 안채가 동쪽을 향해 있고 앞에는 부엌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 방에서 보면은 아침에 햇빛을 볼 일이 없어요. 햇빛이 언제 드냐면 해가 지기 직전에, 해가 이렇게 지기 직전에 그 이제 창문 요만한 곳으로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루 종일 그 방 안에서 물레질을 합니다. 물레질을 하니까 이 무명이 풀풀 날아서 먼지가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낮에 아침에 들어가면은 먼지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먼지가 있는지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느냐면은 저녁 때 이제 해가 질 때 되면은 서산에 햇빛이 그 창문으로 탁 들어오면은 그 햇빛이 비치는 그 선이 완전히 구름 끼는 같이 보입니다. 구름 끼는 같이. 안개에 꽉 꼈는데 하이드라이트 다 비치면 그 딱 서는 것처럼. 그때 제가 이 방 안에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하루 종일 먼지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숨 쉬고 살았으니까 다행히도 그 먼지는 오늘날 매연처럼 뭐 독성이 없는 것은 다행인데, 그래서 햇빛이 탁 들어오면은 그 방 안에 가득한 먼지가 딱 보입니다. 햇빛이 없으니까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진리의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없고 내 안에 진리가 없다, 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빛이 비치고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오염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비치고 이걸 강조하냐면은 요한 1, 2, 3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뭐를 주장하냐면은 자기들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은 이후에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죄사함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행하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우리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와 관계없다. 아무렇게 살아도 죄가 없다. 이 얘기가 지금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영지주의와 관계된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오염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을 위험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방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적인 이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오늘날 구원파가 이런 경향을 따라가는 이단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과 죄의 실체성을 혼동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지만은 아직 우리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더 이상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다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팩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사실입니다. 이거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계속 죄를 지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죄는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짓게 되는 개별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 듯 개별적인 죄들, 이 죄를 자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자백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며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원죄와 지금까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죄가 바로 여기서 죄를 자백하면,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원죄와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자백하며 돌아오면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찜찜하고 하니까 막 버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버티는 것만큼 손해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죄와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깨끗이 씻어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죄를 가슴에 끙끙 안고 버티겠습니까?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그보다 더 바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때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때 많이 본 표가 있습니다. 뭐 산골짜기 가는 입구 같은 데 보면 요사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산불 조심 이런 편말이 붙었는데, 그때는 간첩 자수하라고 편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보신 적 있죠? 그 밑에 안동 경찰서 뭐 전화번호 112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움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 말씀이 오늘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오늘 말씀이 딱 이 한마디로 다 정리됩니다. 어두움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누구에게 자수하는 겁니까? 경찰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 한마디로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이거면 딱 기가 막히게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 어두움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영지주의와 유산 이단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우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본문의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내 말이 맞으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앞에서 제가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면서 얘기했죠.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찜찜하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이단들은 교묘하게 이렇게 다 홀겨가지고 끌고 갑니다. 처음부터 내가 여러분들 무슨 사귀실 때 내 사기꾼이다 하고 사기치는 사람 봤습니까? 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투자했더니 여기에 다 돈이 많고 이래가지고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온갖 걸 소유하죠. 나중에 딱 사기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이 말 딱 들으면 맞지?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죄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서 뭔가 긴가민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아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온갖 죄를 지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건 맞습니다.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여기서 보면은 내 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내 속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근데 내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육체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육체는 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늘.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진리를 따라 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나의 육체는 여전히 죄 속에서 죄에 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워가지고 거기서 고민과 갈등, 성도의 고민과 갈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걸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한 거 자꾸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살던 헌집을 다 부셔버리고 새 집을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 이사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헌집 다 부셔버리고 새 집 딱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사갔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은 새 집을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청소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잖아요. 새 집에 이사를 가도 한 달만 청소 안 해보세요. 그게 완전히 대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집을 지어서 이사가는 것은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그 새 집에 살아가면서도 계속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목욕 환자는,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으려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주님이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발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발뿐만 아니고 내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목욕 환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거듭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거듭난 자는 살아가면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을 해도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거듭나도 날마다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우기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말씀이 그 안에 없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실상을 바라알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있어야 되고 가로등이 있어야 되고 전등이 있어야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고난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죠. 빛이 없는데 뭐를 보겠습니까? 캄캄한 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나빠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의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자들은 마음의 암막 커튼을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암막 커튼을 치고 있으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죄악의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암막 커튼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기에 하나 더할 것도 없고 하나 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